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건강한 사람, 지금 든든히 서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더 건강하기를 바라고, 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큰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고, 더 예뻐지기를 바라고, 더 좋은 일이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아픈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과 더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그 단지 한 가지만을 원합니다. 단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 내가 힘겹게 일어났는데 내일 아침은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오직 한 가지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떤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고난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순례의 길 혹은 절제 시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본질을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워낙 멀고 긴 여정이기 때문에 몬세라트 수도원을 지나는 그 순례길을 잠시 걸어봤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을 걷습니다. 직장을 멈추고 학업을 멈추고 또 자신의 어떤 문제를 안고 그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죠. 그 험난한 순례길을 통해서 지나온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의 자신을 직면하죠. 잘 살아왔는가? 나 괜찮은 것인가?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과연 맞는 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걸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순절의 시간들은 자신의 본질을, 삶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안식일의 시간 동안 출발하기 전에 제가 둘째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천안에 있는 둘째 누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염려가 돼서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누님, 제가 다녀오는 기간 동안에 꼭 살아계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만나자고. 얼마 전에 병상에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했던 이제 그 누님이 순순히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보라매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천안에 내려와 있는 그 누님, 조카 집에 있는 누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 안식을 다녀올 동안에 제발 좀 살아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참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며칠이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 돌아가시 전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다 쓸데없더라. 그 모아놓은 재산도 쓸데없고 그 인간관계, 원한 관계도 다 쓸데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쓸데가 없더라.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딸, 그 곁에 있는 아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만나면서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죠.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본질을 놓쳤으니까. 근데 우리가 삶의 본질을 알면 삶이 수월해집니다.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길지도 않은 인생 속에서 아프기만 하다가 슬프기만 하다가 고통스럽기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근데 본질을 알면 헛된 욕심 부리지 않고 헛된 싸움 싸우지 않고 헛된 신경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고갈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허망하게 끝내버립니다. 사람은 사실 결핍의 존재이거든요. 사람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결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을 잘 모릅니다. 본질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남이 가니까 쫓아갈 뿐입니다. 남이 달려가니까 달려갈 뿐인 거예요. 뭔지도 모른 채 달려가는 것이죠. 정해진 대로 갈 뿐인 겁니다. 하지만 본질, 핵심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 건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헛속으로 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사람들은 교회를 찾습니까?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보호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인생의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교회를 처음 전도를 받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 세상의 공식이 아닌 새로운 공식, 새로운 문법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진 조건이나 실력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0대 시절에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와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관심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성경 공부와 메시지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버렸어요. 그렇게 교회를 찾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에센스, 바로 본질, 핵심을 아는 것이에요. 핵심을 아는 사람, 본질을 아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또 만들지 않아요. 문제를 극복해버리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 해결법,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에센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어려움 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직분이나 역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다른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에 임원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상처 입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신앙도 깊지 않은데, 믿음도 깊지 않은데 리더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학생에 임원하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상처 입어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순장하다가, 구역장 하다가, 봉사하다가, 교사하다가, 봉사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주님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충만이 아니라 역할 충만인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 역할이 끝나면 목표의식도 사라져버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다가 많이 부딪혔기 때문에 의견에 달라서 서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문제 아니고 저 사람도 문제가 아닙니다. 다 연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해답은 뭐냐 하면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곳이 돼야 되거든요. 수 모임에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모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그 본질을 붙잡았을 때라야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희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역할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역할이 바뀌어도, 위치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디다 툭 던져놔도 거기서 불타오르고요. 저기에 던져놔도 막 불타올라요. 상관이 없어요. 왜? 본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본질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제 수요일을 통해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순절의 의미는 결국 주님과 다시 깊이 연결되어지고 접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또 함께 동행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허장성세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에센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우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다른 어떤 것의 도움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시아라고 하는 헬라의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존재의 본질,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질된 모습인 것이죠. 아기가 어렸을 때는 누구 닮았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점점 거듭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더 닮든지 아빠를 더 닮든지 합니다. 그 모양은 아빠 닮았는데 속사람은 엄마 닮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 엄마를 닮아 가거든요.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누굴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본질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여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과 함께 우수절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날이 차갑습니다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겨울이 완전히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질 대신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가 되신 그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안식월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까운 교우들이 이 세상의 삶을 이제 마감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연세가 한 80 되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6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저희 누님도 67세밖에 안 되셨거든요. 그런데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본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영혼이 뒤처지고 실패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불안에 뜹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를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아요. 서로 그렇게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도 연약한 인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본질 대신 주님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품고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못 견뎌요. 두려운 마음을 못 견디고 불안한 마음을 못 견디고 실패를 못 견뎌요. 지금 실패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며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 버립니다. 그를 넘어서 버려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요. 성경 말씀은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문제를 꿰뚫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짐을 꿰뚫고 있습니다. 복잡한 모든 실타리를 캐도 남아처럼 단번에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끊어버릴 수 있는 핵심을 성경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속이 뻥 뚫려버립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거네. 그렇게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꿰뚫어버립니다. 해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불안의 본질이 뭘까요? 불안의 본질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건강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성공할까?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 이게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때 덜 불안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급여가 나올 때 사람은 덜 불안하고요. 종합검진 맡았을 때 내가 아직도 심장이 괜찮아, 신장이 괜찮아, 위가 괜찮아, 팔다리가 괜찮아, 혈압이 괜찮아 라고 하면 덜 불안한 겁니다. 그게 안정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여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재워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보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면 아이가 평안을 줍니다.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하게 될 때 사람은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시와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집안에 큰 우환이 닥쳤을 때 평온했던 삶이 깨져버리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불안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예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거죠. 주님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신앙에 도전 주고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도감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이며 우리 인생의 본질인 주님을 모셔야 할 때입니다. 작년도에 전 세계적인 통계를 낸 걸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자살을 제일 많이 했대요. 작년에 2024년도에 하루 평균당 따졌을 때 그것도 젊은 세대가 공부를 안 했을까요? 세상 물정 몰랐을까요? 외모를 안 가꿨을까요? 건강 안 챙겼을까요? 그럼 전쟁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만 이전 아버지 세대와 어른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는 다르죠. 저도 20대 아들이 있습니다만 어른 세대와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저희 세대에는 어른 세대로 대변되는 지금의 기성세대는 한 분야 열심히 파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한 분야를 집중해서 파면 전문가가 되었고 충분한 일자리가 있었고 충분한 수입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의 젊은 세대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된 게 없습니다. 열심히 팠는데 그 분야가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AI로 대체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 이 분야 가도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물음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교수 선생님들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먹고 살았는데, 살아냈는데, 이 젊은 세대에게는 이거라고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 어떻게 나아갈 길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라면,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다면, 내 인생의 답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모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의 불확실함, 이 불안정함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그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과연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가능성은 뭔가를 깨닫게 주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싶을 때가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든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 나의 가능성을 알고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시행착오 많은 세상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마음의 든든함을 가집니다. 세상의 인생의 무게에 짓누르지 않고 부러지지 않을 믿음의 기둥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이며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쉬우면 인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각자의 몫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항상 힘들 때마다 20살 때 저를 돌아봅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 올라왔던 그때 저를 기억합니다. 그땐 지하철을 탈 줄을 몰라가지고 막 헤맸어요. 어떻게 타야 돼요? 물어보면서 지하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 있기도 하고. 근데 그랬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시선과 세상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냅니다. 세상의 문법이 아닌 하나님의 문법으로 살아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문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살려내고 지켜내고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